오늘은 요한복음 3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또 다른 위로자 되신 성령님, 또 다른 위로자 되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11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세상을 곧 떠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당연히 근심에 쌓였는데요. 상실감과 이 불안감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물론 제자들에게 엄청난 위로와 희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니 말이죠. 주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가시지만 그들은 기도로 주님과 하나 되어 그 일들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수많은 이단 교리와 종파가 생겨났다는 것이죠. 특히 은사주의자들은 나를 믿는 자는 또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 라는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기적들을 행하게 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을 구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 문맥을 보게 되면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맥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성경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믿는 자들이 하는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은 이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스라엘 안에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3년 반 동안은 인간의 몸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를 선포하셨기에
동시에 여러 곳에 계실 수는 없으셨다는 것이죠. 한 번에 한 곳에서만 계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진리를 선포하실 수는 없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의 승천 이후에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하루에 수천 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보다 훨씬 많은 곳에서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자가 주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그 죽은 나사로 등 여러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셨지요.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은 무엇일까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혼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함으로 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백만 장자가 되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로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선포하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3,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그렇다면 여기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13절 하반절인데요. 13절 하반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서도 이 부분이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가 돌아가는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는데요. 왜냐?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보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위와 생각과 기도는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 응답받고 싶다면 반드시 그 기도의 내적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이 기도가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를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의 해결만을 구하는데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있어 1차적인 목적은 주님과의 교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 간단한데요. 요한복음 그 13장 35절에 나와 있듯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도 단순한데요.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위로자인 주님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시는데요. 26절에 나오듯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 각자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 각자 안에 들어오시는데요. 이것을 성령 침례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온 성령께서는 영원히 함께 거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이가 구원받고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거나 또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성령을 슬프게 해 그 성령이 떠나가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의 그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은 이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요.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요,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그분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그 제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갈보리 십자가 이전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란 십자가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에는 성령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 전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멸하신다는 건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신의 성전인 몸을 건강하게 잘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4장 16,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16절에 그 위로자와 17절에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그 영어 그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둘 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기 16절, 17절 이 두 구절은 굉장히 그 이상한 구절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구하여 자신을 보내달라고 구하는 꼴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 1서로 가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세상 불신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불신자들은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머리, 그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머리가 아닌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과 관련해서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머리가 아닌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머리가 아닌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어린 아이들아 하고 부르셨는데요. 그 어린 아이들을 지상에 그대로 남겨두고 가신다면 그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들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영락없는 고아 신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장 3절에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형태로 다시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서도 다시 그 삼위일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 계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제자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이 성령님께서 거하십니다.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들어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바울뿐만 아니라 하늘 왕자 그 오른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려움과 이 고난이 끝이 없는 것이 마치 그 바닷가에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의 그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또 다가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맞이하는 이 문제와 이 어려운 고난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고난과 어려움을 제거해주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전혀 그 위로받을 것이 없는 그 세상에 살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그 위로자를 보내주셨을까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 주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진정한 믿음은 어려운 문제를 대하는 그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불신자들이 하는 방식대로 문제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이 비성경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큰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행위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독립침례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자신들 안에 성령님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마치 성령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자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위로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며 더 나아가 교회 생활 안에서도 즐겁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이죠. 이러한 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사를 그리고 남편이나 아내를 부모님이나 친구를 진정한 위로자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인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로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만 큰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은 좀 쉬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의 인생도 쉬운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녹록치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불신자들과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느냐 않느냐라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성령님과 이 교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실제로 구원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그 이혼율과 알코올 중독 비율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위로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요. 어떤 슬픔과 어떤 상처의 마음도 위로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정말 비극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고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그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 세상 그 누가 반대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계셨던 아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